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3장부터 19장 15절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다면 19장 16절부터 25절은 놀랍게도 열방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20장은 그 구원이 가능하려면 먼저 인간이 의지하는 강대국에 대한 헛된 신뢰가 무너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19장과 20장은 하나의 메시지를, 즉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며, 그 회복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을 깨뜨릴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9장 16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은 15절까지 애굽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6절부터 25절에 5번이나 그날에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16절부터 25절에서 3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19절은 구약에서 가장 급진적인 선교적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시지만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심판과 치유가 함께 나옵니다. 그 대상이 애굽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개를 통한 회복이 목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없애기 위해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적대적인 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선언이고, 이 선언은 신약으로 가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이미 구약에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은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20장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이지만 이것은 애굽과 구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선포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결국 20장의 핵심은 애굽의 패배가 아니라 유다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0장 마지막이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애굽처럼 어떤 강대국처럼 의지하는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큰 보호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2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흐름입니다. 19장 16절과 25절까지만 읽으면 열방의 구원이 중심 같습니다. 하지만 20장만 읽으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본문을 함께 읽으면 메시지가 하나로 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그 구원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도 세상의 영향력이나 방법보다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